창세기 10장 6절에서 12절 그리고 25절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님이요,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라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25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진 후에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었고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한 이 노아를 둘째 아들 함이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술에서 깬 이 노아는 분노한 상태에서 함과 또 그 손자까지 이 저주를 하게 됩니다. 이 함과 또 그 아들 가나안을 포함해서 그 후손들 대대로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세상에 퍼져나가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셈족은 남쪽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내려오고 또 저주를 받은 함은 서남쪽인 그 이집트와 또 팔레스타인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야벳 자손은 아라랏산의 그 북쪽과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유럽인들의 조상이 되고 또 일부는 이 아시아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함에게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네 아들이 있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그 구스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7절에는 이 구스의 아들들이 5명이라고 되어 있고 8절에 가서는 구스가 또 한 아들을 낳는데 니므롯을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스의 아들들을 그냥 그 6명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서는 5명 또 뒤에 8절에 가서 1명 낳았다. 이것은 이제 그 구별하고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고대 시대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이 니므롯이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은 니므롯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니므롯을 세상의 첫 용사이며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 또 이 니므롯에 대해서 그 업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니므롯이 건설하고 다스린 나라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현재로서도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그 지역을 가리킵니다. 10절에 이 니므롯이 다스린 그 나라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이 바벨입니다. 이제 그 외에도 잘 알려진 그 아수르와 또 니느웨와 여러 나라들을 건설했다고 했습니다. 이 니므롯은 함의 손자가 되는데 노아의 4대 손입니다. 노아는 이제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는데 이 니므롯이 살았던 그 시기와 어느 정도 겹쳐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바벨에 있어서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을 이 함의 후손인 니므롯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흩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흩으셨는데 셈의 후손들 중에서 이 니므롯과 그 바벨론과 바벨탑 그 건설할 때에 그 동시대 인물을 알려주고 있는데 25절에서 그 동시대 인물이
벨렉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인 것이 둘로 나뉘어졌다는 뜻입니다. 바벨탑으로 인해서 이 인류가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이 벨렉을 낳았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벨렉은 셈의 후손인데 노아의 그 6대 손자가 됩니다. 리므롯은 함의 후손으로 노아의 4대 손이고, 벨렉은 셈의 후손으로 노아의 6대 손, 이 2세대 차이가 나는데, 바벨 그 도시 건설과 바벨탑이 건축된 이 기간을 대략적으로 한 50년에서 한 60년 정도 걸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탑, 여기서 말하는 탑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바벨탑이라고 불리는데, 이 탑은 건축하다가 이제 중단이 되지만 그 시날 평지에 그 건설한 그 도시와 나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 창시자가 니므롯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날 평지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말의 뜻은 강과 강,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4개의 강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주변에 있던 그 4개의 강은 비손, 기온, 히데겔. 그런데 이 히데겔은 그 티그리스 강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이 4개의 강이 나오는데, 노아 홍수 때 비손강과 기혼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그리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강들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아주 평평하고 비옥한 땅을 가리킵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둘 다 튀르키예에서 이 강이 발원을 해서 시리아 지역을 거쳐서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다시 합류해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시날 평지는 고대 문명의 이제 최초 발상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그 수메르 문명, 그리고 이제 성경에 아갓이라고 나오는데 이 세계사에서 말하는 아카드 문명입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문명, 아시리아 문명, 이 역사적인 왕국들이 이 지역에서 번성을 합니다. 현재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이라크에 속해 있습니다. 이 고대 그 바빌론 그 유적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탑의 형태나 또 성벽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적이 많이 발굴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 그리고 바벨탑, 그 시대, 성경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과 바벨론에 대한 그 유물과 유적들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몇천 년이 지나서 이 신바빌로니아 시대에 건축됐던 그런 건축물들, 그런 유물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발굴이 돼서 그걸 추정을 해서 바벨탑이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뿐입니다. 신할 평지는 그 노아 홍수 후에 이 인류 역사와 문화와 이 문명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중심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수메르, 아카드,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이 고대 문명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수메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한 문명의 그 시초로 보는데 기원전 약 한 4,000년경에서부터 2,000년까지 존속을 한 것으로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은 고대 문명은 그 연대기가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이 수메르인들이 이제 인류 최초로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쐐기 문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천문학과 수학이 굉장히 발전했던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그 쐐기 문자로 기록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이 신화가 있는데, 이 신화 내용에 노아의 그 대홍수에 관한 그 내용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그 노아의 홍수 이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냥 그 세상에 신들이 뭐 화가 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홍수를 일으켜서 인류를 다 심판을 했다 하는 그런 뭐 대략적인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 노아의 홍수에 관한 내용이 와전되고 왜곡되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는 것이 이제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입니다. 이 수메르의 그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그 중심 도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어서 또 중요한 문명 중에 하나가 바벨론 문명입니다. 바빌로니아는 이 고대 바빌로니아와 또 신 바빌로니아로 나뉘게 되는데, 고대 바벨론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는 뭐 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도 수천 년 동안 그 역사가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대 바빌로니아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그 여러 제국의 그 수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바빌로니아는 여러 번의 그 부흥과 몰락을 겪으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전역과 또 이집트까지 이제 그 지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 있던 곳이 바로 이 신바빌로니아 시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한 그 인류 문명 또 역사적인 면에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부흥하고 몰락한 바벨론뿐만 아니라 힘 있는 그런 그 나라들, 제국들,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독히 이 성경에서는 집중적으로 바벨론이 최후의 심판을 받는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 이 구약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장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정복하고 멸망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그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서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보다 이 아수르는 이제 먼저 한 150년 전에 이미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멸망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아수르는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멸망을 시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물론 이 바벨론도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정복당하고 쇠퇴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비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대단히 잔혹한 그런 나라이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 비록 뭐 우상을 섬기고 그러긴 했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끔찍했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 관한 이 기록은 구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종말의 최후의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나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의 심판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이 두세 군데 그 바벨론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50장 2절에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바벨론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 예언의 말씀, 그 이유가 유다 왕국의 멸망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느냐? 바벨론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의 죄악이 무엇이냐? 우상숭배였습니다. 바벨론이 숭배한 그 신 50장 2절에는 벨이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 벨은 바로 바알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로닥이라고 나오는데 무로닥은 다른 말로 하면 마르둑입니다. 이 무로닥도 바알신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벨과 무로닥은 바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이 바벨론에 있어서 주신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바알 숭배가 성행이 됩니다.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이 바알 숭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 바알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알 숭배자들을 심판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각성하게 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의 세력과 이 세상의 타락함을 상징하는 나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의 세력이다. 그리고 세상의 타락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악과 그 타락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강조가 되죠. 이 최후의 심판에 있어서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이 그 최후의 심판에 있어서 최후의 심판이 종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대상 바벨론, 이제 이런 그 도식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랜 인간의 역사와 이 세상 나라들이 존재해 왔는데 그 가운데서 왜 유독 바벨론만이 이 심판의 주 대상으로 지목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심판에 있어서 대표의 원리로 말씀을 한 것일까요? 물론 이 바벨론이 세상을 대표하는 심판의 대상, 타락의 대상, 이 대표의 원리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의 이 대상이 되는 바벨론은 지리적으로 지금 현재 이라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한 첫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숭배 사상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인간 숭배 사상과 행동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을 우상으로 숭배하는데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제 그 죄악으로 인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노아 홍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은 거죠. 바벨탑 사건도 그 죄악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인류를 흩어지게 하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 나타난 이 죄악에는요, 그 죄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가인이 죄를 짓고 추방을 당했을 때 가인과 그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 후손들이 이제 살게 되는데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 이전의 그 세상은 어떻게 변하냐면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도 죄악에 물들어서 구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도 그냥 그 죄악된 본성으로 살면서 짓는 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문화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이 번성을 하면서 신할 평지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론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던 배경에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죄악이 여기에 이제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죄악은 같은 종족들끼리 이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종족을 정복해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해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전쟁을 하면서 살육을 벌이고 그리고 약탈이 벌어지면서 인간 사회가 이제 이 불행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정복자가 노아의 4대 손자인 니므롯이었습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이 대홍수 심판을 받기도 했지만, 홍수 이전에는 없었던 죄악이 생겼는데 홍수 후에 그 죄악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바벨론의 두 번째 죄악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비록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우상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도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든 장본인들이었기는 했지만 역시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함의 자손 니므롯이 바벨을 건설하면서 우상을 만든 최초의 인물입니다.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야합을 해서 세상의 죄로 가득하게 만들었듯이, 바벨론과 이 바벨탑도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유기된 사람들이 합심해서 우상을 만들고 합심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니므롯은 인간 최초로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복종을 요구했고 그에 대한 대가,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과 번영을 약속을 했습니다.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이며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용사라는 말은요, 폭군이라는 말입니다. 이 니므롯은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에서 에서처럼 말 타고 다니면서 활 쏘는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라 인간을 잡는 인간 사냥꾼이었습니다. 인간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부리고 그리고 그 잡은 사람들을 노예 시장에서 팔고 사고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당시 니므롯은 당연히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니므롯은 그렇게 해서 도시들을 건설하고 제국을 확장해 나갔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니므롯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아내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니므롯의 아내는 자기가 죽인 니므롯을 태양신으로 만들고 그 이름을 바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달신, 월신 있지요. 월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하게 했습니다. 또 이 니므롯의 아내는 자기 아들도 신으로 만들었는데 그 아들 신은 바로 담무스입니다. 담무스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태양, 바알신이고 엄마는 월신, 달신인데 아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금송아지 신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 것은 뭐 그 자리에서 다수결로 뭐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만든 그런 신상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 습관이 시내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심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완전히 이루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 때에 서게 되는 것은 바로 최초로 우상을 만들고 인간을 신으로 만든, 원래 이것은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단의 왕국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최후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서 20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선악도 간데 없더라.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계시록 18장 21절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원죄는 뱀의 유혹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이 뜻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본래 목적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사단의 목적이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단이 인간을 피조물을 어떻게 하나님처럼 만들겠어요? 근데 사단의 목적이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것을 이룰 수는 없었어요. 단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가인도요. 추방을 당한 뒤에 성을 쌓고 모여서 살았지만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함의 후손 니므롯은 바벨론과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간이 최초로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기에서 성공을 하고 자기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바벨탑으로 인류가 각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흩어버리실 때에
거기에 이제 인류 문명이 발생을 하는데 뭐 4대 문명 말합니다. 그때 세상 각 지역으로 이 우상 숭배가 함께 퍼져나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할 때 그 이방 여자들이 다 자기가 섬기던 그 우상들을 갖고 온 것처럼 사람들이 흩어지게 될 때 이 우상 숭배가 함께 퍼져나가는데, 자, 예를 들면 그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들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달, 뭐 초승달하고 별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기를 보게 되면 달이 들어가고 별이 들어가지면 아, 저 이슬람 국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그 바벨로 그 바알의 아내였던 니므롯의 아내였던 그 자기를 월신, 달신, 달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게 했던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 남신은 없어요. 별로. 대부분 여신들입니다. 이 니므롯의 아내가 그 원조를 이루는데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세라 목상, 아세라 여신이 바로 이 니므롯의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으로 인해서 인류가 흩어져 나가게 될 때에 이 아세라 우상도 퍼져나가게 됐는데, 그 아주 그 고대 중국에서는요, 이 식무라고 하는 다산을 상징하는 그 여신이 있습니다. 인도에도 있고요, 이집트에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과 모습으로 번져나가는데, 그리스 신화에는 그 유명한 비너스가 이 아세라에서 온 것입니다. 지금도 있죠. 프랑스가 미국 독립 기념을 이 축하하기 위해서 보낸 자유의 여신상, 뉴욕에 있는 이 자유의 여신상이 바로 아세라 우상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류는 모여서 죄를 짓는 일에 연합을 했습니다. 바벨의 이 우상 숭배와 또 이 죄악, 그리고 바벨 이 우상 숭배가 이 세계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것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해야 할 그런 그 말씀을 한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